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체가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거 확신이 들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예. 근데 이 마음에 있다면은, 이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은 못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다고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죠. 또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도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 있고 선지식의 마음이 있고 보살의 마음이 있고 부처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그 중에 우리는 어느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옳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부처님 마음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정말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욕심 많고 하잘 내고 질투 많고 번뇌망상 꽉 차 있고, 예? 그야말로 수없이 반복 착각해 가지고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그것이 또 자기 지식이라고 또 꼭 고집을 부리고, 이런 마음들이 전부 우리 일상생활의 마음들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를 확실하게 밝힌 것을 공부하셨고, 능가경에서 일체유심조인 일심을 열애장이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그 연극을 보고 우리가 그 연속극을 보잖아요. 연속극을 보면은 연속극을 보고 나서 그것은 실제 상황이, 예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을 연속극에서 봤으면은 그분이 이순신 장군으로 나왔어도 그분은 이순신 장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 이순신 장군으로 착각해 버려 가지고 그분이 이순신 장군이라 이런단 말이죠. 그래 이런 것들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수없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이 전부 다 중생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내버릴 때에, 그 마음을 버릴 때에 우리는 부처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달마대사께서 어떻게 해야 이제 부처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이입사행론 이랬죠. 네, 그러면 이입사행론 오늘 보니까 24쪽 되네요. 이 24쪽에 이 하단 쪽에 보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입도 다도로되 요의 언직컨대 불출 이종하니 일시이입이요 이시행입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에 들어가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 문을 요약해서 딱 요점으로 딱 이렇게 추려서 말하면은 딱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치스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문이냐, 행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행이 올바라야 되고,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치에 어둡지 않은가 어두운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치를 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나지요. 사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뭘로 사느냐 그러면은 소견으로 살거든요.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느냐면 전부 복 있어야 돼. 복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소견이에요. 소견이 열리면은 복이 열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런데 안 되려고 하니까 무엇이 없어져 버리느냐? 안 되려고 하니까 소견이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소견이 가버리면은 그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소견이 또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무엇부터 되느냐? 마음부터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소견이 딱 어디로 내빼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늘 절대로 너그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60년대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올라오면서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지나갔고 수많은 재벌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는 고관대작 재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재벌들 가운데 지금 60년대 재벌이 지금 남아있는 재벌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분 될까요? 눈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벌써 없어졌어. 60년대에서 지금까지 벌써 없어졌는데 그분들 없어질 때에 여러분들 또 기억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없어지든가. 없어질 때에 보면 제일 먼저 말할 것도 없이 불화가 제일 첫째더라고요. 재벌이 망하는데 제일 첫째가 불화예요. 불화. 예. 그런데 그 불화가 어디서 오느냐? 불화가 소견이 도망가고 나면 불화예요. 소견이 도망가고 나면은 전부 형제간도 안 보여요. 지만 보여. 예? 형제간이 보이면은 불화해요, 안 해요? 불화 안 하죠. 형제간이 보이는데 어떻게 불화를 합니까? 형제간이 안 보이니까 불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이게 불화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엇에서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뭐 있었던 일들 제가 누구 얘기하라고 하면 다 뭐 얘기하죠. 고스란히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딱 끝나는 사람들이요. 교만이 하늘에 닿으니까 망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재벌도 교만에 꽉 차니까 그냥 망해요. 왜 망할까요? 그 교만을 보고 싶어 하고 보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틈만 나면 여기서 저기서 공격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 불화에서 망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망해버리고 교만에서 망하는 건 남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서 망해버리고 그런데 그걸 보고 전부 다 운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절대 운명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이 잘못돼서 망한 것이지 운명에 돌려서는 안 된다. 되시겠죠? 네. 예. 그러면은 그럼 이제 불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전부터서 그 얘기를 가는 데마다 해서 그럽니다만은 옛날에 외국에서 어느 큰 스님 오셔가지고 발을 하나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화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100번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화 내리자. 한들 기분 나쁜 일 생기면 화 나요, 안 나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런 짓거리 해요? 그것이 진정한 수행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라. 무슨 방법? 그건 말이지. 그거는 말만 있고 많은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수행을 하려면 깊어지면 화가 안 나요,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화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애보다 어른이 소견이 깊으니까 애기들 보고 화 안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깊어지면 절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소견이 깊어져야 되죠. 소견이 깊어지려고 그러면 이치 속에 들어가지 않고 깊어지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치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소견이 깊어지고 소견이 깊어지니까 뭐든지 수용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가 있고 뭐든지 내가 거둬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이치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지간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달마대사는 이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치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뜻을 깨달아야 돼요. 자,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말로 핵심이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종지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에 의지해서 깨달아야 된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 된다. 되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모든 중생이, 함생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함생이 중생입니다. 모든 중생이 동일한 진성임을 알아야 된다. 진성, 진짜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렇죠. 네. 부처님 다르고 중생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선한 사람 마음, 악한 사람 마음, 우리가 얼른 이렇게 보면은 누구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근본 마음을 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예요. 똑같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계 부딪힐 적마다 여기서 용심을 잘못하니까 확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경계 부딪힐 적마다 용심을 잘하니까 선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경계 부딪힐 적마다 용심을 잘못하는 것은 왜 잘못하느냐? 옅기 때문에. 물이 옅으면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막 물기 튕기죠? 근데 물이 깊으면 던져봤자 흔적이 없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깊이가 없으면은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냥 악한 마음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선한 마음이 나오려면 내 마음이 깊어져야 되겠다.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동일한 진성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동일한 똑같은데 무엇이 문제냐? 다만 객진망상에 덮여져 가지고, 객진망상에 덮인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본 것에 속고 귀에 들은 것에 속고 여기서 속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눈으로 왜 속냐? 눈이 제대로 달렸으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그런데 눈으로 보고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귀로 듣고도 제대로 못 들으면은 들은 것에 속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공부냐?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볼 줄 아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귀를 가지고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보느냐? 내 소견 안 가지고 보면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견을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래,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딱 나면은 그 사람 쳐다보면은 자기하고는 하등에 상관도 없으면서 소문 보고,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래?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하는 집마다 소문대로 딱 맞지요, 이제. 맞아요. 하는 대로 그냥 소문대로 딱 맞아버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속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속아버려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들은 데 끌려가면 안 되고, 본 것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 생각 내버리고 보고, 자기 생각 내버리고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진실을 보게 되고 그 사람 진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되시겠죠? 우리가 지금 동일한 진성, 똑같이 마음은 똑같은데 똑같이 못한 이유가 뭐냐? 객진망상에 덮인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객진망상에 안 덮이는 사람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만약에 수행자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금 제일 중요하냐? 사망귀지예요. 사망귀지. 망념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망념을 버리고 진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망이냐? 예. 하늘은 본래 아주 창창하고 창창해서 그야말로 색이 없는데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장자가 그랬거든요. 너무 멀고 너무 아득해서 푸르게 보이는 것인가? 참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방에서 보니까 안 파랗잖아요. 하늘은 지금 파랗지가 않죠. 지금 이 공간도 하늘이죠. 그런데 저 하늘을 쳐다보면 파랗죠. 그죠?
아득하고 아득해서 이게 파랗게 보이는 것인가 했는데요. 그 하늘을 가리는 것은 뭐냐? 구름이죠. 하늘을 가리는 건 구름이에요. 사람 마음도 본래가 무색이에요. 사람 마음이 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성시대 해가지고 자기 빛깔 내기에 바쁘거든요. 세상이.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자기 빛깔 내기 시작하면은 나무 빛깔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다 그거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개성시대 그것이 자기 빛깔 낸다는 것이 개성인데 그것은 결코 그야말로 저기 뭡니까 동물 세계에 딱 필요한 사고방식이지 사람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동물 세계에서 보면은 저기 뭡니까 저기 꿩도 보면은 숫공은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화려한 이유가 뭐예요? 암꽁 유혹하려고 화려하단 말이야. 예? 예, 예, 암꽁 꼬시려고. 예. 그거 동물 세계에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동물 세계가 하는 일이요. 빛깔 강조하는 것은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동물 세계가. 되세요? 그러면 사람은 빛깔을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속 깊은 것으로 경쟁을 해야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이 망을 버려라. 망. 그러면 하늘을 가리는 것은 구름이요. 사람의 본심을 가리는 것은 뭐냐? 망이거든. 망인데 이 망이 뭐냐? 착각이 망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 판단한 것이 망이다 이 말이라요. 잘못 판단한 것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냥 이순신으로 나온 사람을 보고 이순신지를 착각해버리고 예. 또 텔레비 나가지고 도둑놈으로 나온 사람 보고 길거리 지나가면 그 사람한테 막 돌멩이 던지고 난리 나거든. 그거 얼마나 착각이요. 예? 그 사람이 그게 그 연극을 했지 실제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망을 내버리면은 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가 진이냐 그러면 망을 내버리면 그 자리가 진이에요. 망 버리고 나서 돌아갈 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망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진이다. 예, 진으로 딱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응주벽관이면 응주벽관 하는 것은 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쳐다보고 안 듣는 것이 벽관입니다. 벽 쳐다보고 안 듣는 거. 그러면은 벽 쳐다보고 안 듣는 것이 뭐겠어요? 벽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뚫고 나갈 수 없는 은산철벽 앞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공부가 이제 이 좌선이거든요. 그런데 응주하는 것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게 응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 응주하는 것은 응시예요, 응시. 그러면 응시란 말 알죠? 한 군데 거기다 딱 마음 먹으면은 눈동자 다른 데 안 움직이고 그 자리를 계속 주시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아까 봤던 것이 또 보니까 다르고 여러분들 여기 저 화가들 그림 그려놓은 전시장에 가본 일 있죠. 그 그림을 한번 쭉 둘러봤을 때 하고 둘러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자세히 보는 거 하고 그 작품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응주라는 거 하는 것은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바쁜지 응주를 못하는 거예요. 응시를 못해요. 응시를. 이거 봤으면 어디 딴 데로 얼른 돌리느라고 바빠 지금 또 저쪽으로 봐서 또 저리 돌려야 되고 예? 막 이게 찾다가 하나도 못 찾고 말어. 자, 항상 응시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여러 번 이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실 적에 수많은 사람을 보고 왔지만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온 이유가 뭐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길거리에 본 사람 기억나세요? 안 나는 것은 응시를 안 하고 그냥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을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응시 안 하면은 봤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기억이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시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응시하면은. 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날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 봤으면서도 하나도 기억을 안 한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보는 것을 다 놓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보질 못하고 전부 놓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는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언제 찾아? 그게 찾아지나요? 자, 1년 전에 종로 내거리에서 지나갔던 마주친 사람 지금 찾아보라 머릿속에 찾아지는가? 예? 그 찾을 수 없는 것을 또 찾고 앉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것은 잘못 간 거란 말이죠. 되시겠죠? 자, 응시 항상 거기에 딱 눈동자가 다른 데 움직이지 말고 정말로 자세히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응주백관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무자무타하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이 말은 아상도 없어지고 인상도 없어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우리 했죠? 예. 지금은 왜 아상이 생겨요? 자세히 나를 관찰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관찰해 보면은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자기의 가장 잘못된 단점이 보여야 돼요. 이것을 업처라고 그래요. 자기의 단점.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모자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만 돼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데 앉았을 때마다 자기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 장점만 보이면 내가 그때 누구한테 뭘 줬지, 내가 뭘 해줬지, 내가 어디 가서 또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고 왔지. 밤낮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계속 상이 높아져 가지고 아상 때문에 아상에 이제 이거 눌려주고 자기가. 네? 자기 아상에 자기가 눌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건 보지 말고 자기 단점을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자타가 딱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또 뭐가 없느냐? 범부도 성인도 없어져 버리더라. 부처도 중생도 없어져 버려. 똑같은 자리가 되더라. 이게 아까 동일진성 그랬죠? 네, 진짜 마음은 동일하다. 우리 마음은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만 똑같은지 아세요? 하늘의 마음, 내 마음 똑같아요. 네? 하늘의 마음, 내 마음 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둘이 아니 똑같아. 이렇게 될 적에 하늘로 더불어서 나는 하나가 되고 우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되시겠죠? 네. 그래서 견주불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일에도 꼼짝 않고 부동하는 것을 견주불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동요가 심하냐, 동요. 예?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옆에서 살살 갈구면 동요가 돼버려요. 예? 갈구는 거 간단해요.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스님 제일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웃어. 예? 근데 아무 말도 않고 별로 표정 없으면 별로 기분 안 좋거든. 예? 동요 됐어요? 안 됐어요? 동요 됐죠 지금? 예. 근데 환호를 하고도 해도 동요되지 않고 아이고 뭐 저따위 소리를 해도 동요되지 않고 예?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모함해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동요되지 않고 이렇게 동요가 적어야 돼. 동요가 적어. 그러면 동요가 적으려면 아까 뭐라 했어? 물이 깊으면은 예? 돌멩이 던져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죠. 바위돌 던져도 끄떡도 안 해요. 물이 깊으면은. 그런데 물이 옅으면은 모래만 던져도 출렁거려. 되겠죠? 우리 옅은 물에서 물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깊어져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절대 견주에서 동요되지 말고 적연무의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적연해 가지고 적연하다는 것은 동요가 없는 것을 적연 그래요. 고요적자잖아요. 고요적자니까 동요가 없죠. 그러면은 동요가 없으면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무의가 돼요. 무의.
무의는 무엇이 무의냐 그러면은 무의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에게 선을 베풀어도 선을 베품이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을 베풀고도 베품이 없이 베푸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 그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애들한테는 다 그래요. 자식한테 베풀고 자식한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 이 생각 안 하죠, 솔직하게. 네,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온 세상에게 같이 써. 온 세상에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장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입이 된 사람이다. 이치로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달마대사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이 공감되지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입을 했으니까 이치로 들어가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행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행입은 또 뭐가 되냐 그러면 29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사행이니 말하자면 네 가지 행을 말한다. 그래 이제 우리가 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수천만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수천만 가지 행동을 해도 이 행동을 정말로 나를 바꾸고 내가 깊어지는 이 행을 하려고 그러면 네 가지 행이 있다. 네 가지 행.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은 딱 지금 여기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행은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 네 가지 행은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행은 꼭 우리는 머릿속에 가져야만 되는데 그 뭐냐? 네 가지 행이니 기여제행이 시립차종이라 이언을 나머지 모든 행은 1000가지 100,000가지 행동들이 다 아무리 많아도 전부 이 네 가지를 못 벗어난다. 네 가지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공부하는 길이 공부하면 수행자가 수행하는 방법이 100,000 수행길이 있어도 이 네 가지 수행길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네 가지에서 못 벗어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하등 사야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랬습니다. 1은 보원행이요, 2는 수연행이요, 3은 무소구행이요, 4는 칭법행이니라. 이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내로 요거 네 가지는 그 네 가지 외우려고 해봤자 이건 뭐 이게 눈 한번 감았다 떴다 하면 외워져 버리지 이거 두 번 세 번 읽을 것도 없잖아요. 예,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읽을 때 뭐라고 그랬죠? 안 보고. 그거 보세요. 외워져 버리잖아요 벌써. 예, 그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빨리 이게 보원행 하는 거, 보원행.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수행자가 정말로 큰 그릇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큰 바다와 같은 그야말로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거든. 그냥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예? 근데 인격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보원행이란 말이에요. 보원행. 예. 그게 이걸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외우고 이걸 꼭 실천에 옮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은 그 순간 극락이요. 보원행 하나만 딱 옮겨지면은 이제 1번은 보원행이요, 2번은 수연행이요, 3번은 무소구행이요, 4번은 징법행. 이렇게 금방 아주 뭐 다 외워버리셨다고 벌써. 자, 보원행이 뭐냐?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아라 이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니죠. 원수를 은혜로 갚는다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네. 자, 대부분 사람, 못된 사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원수를 몇 배로
몇 배로 두고두고 갚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중국만큼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굉장히 가까워져야 되는데요. 멀어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멀리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중국에서 확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깊어지고 중국 사람을 훨씬 능가해야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다시는 옛날과 같은 그런 대우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 뭐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뭣도 모르고 중국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요, 고조 할아버지 원수를 고손자가 갚으러 쫓아다니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중국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 원수도 그 자식들이 결혼하겠다고 죽죠 살지 않고 부모하고 갈라져 버린 사람들이 우리나라고. 이건 해도 조금 너무하잖아요. 중국 사람은 그 부모 원수는 그만두고 고조 할아버지 원수도 갚겠다고 나선다 이 말이라. 이 사람들 이걸 감당 못해요. 앞으로 이거 알고 중국과의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거는 아무리 오래 가도 안 변합니다. 그 기질이 있어요. 일본 안 변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필이면은 일본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와도 8.15 광복절이 있는 8월 달에 쳐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쳐들어온 거지요. 예? 그거 참 한국 참 얌전한 나라예요. 그냥 때 쫓아보낸 거 딴 때도 아니고 8월 달에 오는 놈들은 그냥 왜 그걸 그냥 보내 그냥 그런 것들을 그 역사적으로 진짜 그거는 그거 가지고 파렴치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기질 가진 사람은 이 다음 두고두고 또 그 길 또 나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됐으면은 똑같이 야 그놈들 나쁜 놈 이러면 되거든요. 나쁜 놈 그러면 되는데 속으로 나쁘긴 뭐가 나빠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나쁜 놈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기도 한데 우리는 조금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그런 것 저런 것 일본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중국을 능가해야 되는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이 땅 지키고 후손들한테 이 땅 제대로 물려줄 수가 있다고요. 지금 밥 먹고 히닥거릴 때가 아니라고요. 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자기가 성공하기만 하면 옆에 나라 가만 안 두는 나라예요. 자기네가 정신 없을 때게 옆에 나라 가만두지 자기네가 편안하면 옆에 나라를 꼭 쳐요. 예? 그런 나라가 중국이요. 중국.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있을 때게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야 지금. 이럴 때게 정신 안 차리면은 안 되는데 그걸 다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이기려고 그러면은 그걸 극복하고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 이제 이 보원행은 원수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정말로 깨끗이 자기로 끝낸 사람들 우리 불교로 말하면 수도 없는 실예들이 있습니다. 불교로 말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련존자 잘 아시죠? 예, 목련존자의 일생을 봐도 기가 막힌 분이고 목련존자와 똑같이 가신 분이 우리나라 분으로서 사명대사예요. 사명대사. 사명대사를 저 동네 부사 집안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의사 사가지고 여기 머리에다가 칼 꽂았잖아요. 그래서 가셨는데 사명대사가 너 동네 부사 아무개 집에서 보내서 왔지. 그 스님 그걸 아시고도 왜 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네 칼을 피하면은 내 생으로 그 업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네가 나를 와서 금생에서 끝나게 해줘서 고맙다. 사명대사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 너 내 제자들이 만나면은 네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해인사 홍자암에 계실 때에 사명대사께서 너는 어디로 산을 넘어서 어떻게 도망가거라.
도망갈 길 일러줘 버리지 않아요. 자기 죽인 사람을. 예? 요게 이제 이 정도 이게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로만 우리가 예? 자기 생명이잖아요. 지금 생명을 이게 뺏어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그 사람 다칠까 염려하신 분이 사명대사였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뺏어가는 만큼 그렇게 사무친 원한은 아니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으면 참 이거는 예? 소인배도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절대로 원수로 갚아서는 두고두고 우리는 업보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 이 공부 딱 했거든. 원수 보거든 거기다가 절을 몇 번씩 더해요. 예? 금강경에 여러분 공부하셨었죠? 나를 업신 여기고 나를 천시 여기면 그것을 나는 한번 당한 예? 그것 때문에 내 전세의 모든 업이 소멸돼 버린다. 내가 한번 당했으면은 내 업장이 소멸되니까 내 업장 소멸된 사람한테 얼마나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고맙다고 막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원수로 갚을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실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업을 짓고 있어 지금. 미안해야 돼요. 내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 내가 원수를 마음속으로 가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업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나는 그 덕분에 뭐가 없어져요? 전생의 업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 이 말이라. 되시겠죠? 네가 이렇게 지금 보원에 공부해놓고도 또 누가 어떻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두 번째는 수연행이거든요. 수연행이 뭐냐? 상황 따라서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수연행이에요. 상황에 맞게. 정말로 상황에 맞게 이게 처신한다는 것 정말로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냐? 내가 없어져 버리면 쉬워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로 시집을 갔어. 그러니까 경상도 시부모가 전라도 며느리를 보니까 하는 짓거리마다 다 틀리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예? 야, 너는 너희 집에서 그따위로 배워왔냐? 이 생각이 그냥 생각이 사무치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댁은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 생각 안 하고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워왔냐? 이 말이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냥 늙을 때쯤 되면 이제 시어머니 다 늙고 나면 그때 보고 간단 말이야. 예?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 전라도 사람 하는 거 보고 야 그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그것도 가능하구나. 예? 이래 버리면 되고 또 이제 이게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해도 되네. 서로 이러면 돼요. 이거요 가장. 그렇게 해도 되네. 이러면 끝이라. 그죠? 그런데 아이고 참 꼴 이러면 수연행이 안 되잖아요. 상황에 남하고 함께 화합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무소구행이라고 그랬죠? 그건 이제 욕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도 물건 하나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그게 눈에서 초롱초롱하죠? 예? 그거 갖고 싶어서. 예. 예, 그래서 이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법행인데요. 이거는 법을 칭송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칭법은요, 법에 딱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셔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시면은 이 처음에 자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내것 3자의 말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애우신 것을 애우고 내버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격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딱 달라져서 중생이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진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네.